네, 저희 구호를 같이 합니다. 우리 여기 지난주에 하셨죠? 성경으로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부터 합니다.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표가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그냥 선창하겠습니다.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네, 한 번 해가지고는 외워지지 않으시죠? 네, 성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성경으로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교회 오실 때마다, 본당에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마다 저 표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까지 네, 꼭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교회 역사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의 이름이 뭘까요?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 네,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광명교회는 어디에 세워진 교회일까요? 광명이죠. 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지명을 따라 교회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름산 교회는 서면교회죠. 그렇죠. 서면에 있었기 때문에 서면교회. 광명 저쪽에 있었기 때문에 광명교회, 안양교회, 서대문교회 이런 식으로 지명을 따라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안디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처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구나, 두 번째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구나.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상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 그게 성경에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네, 옆에 분 서로 도와주세요.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예. 장로님, 더 바짝 앉으세요. 네.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11장 19절. 제목이 안디옥 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장, 그 옆으로 넘어가시면 11장 1절 시작할 때 제목이 또 나와 있죠. 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 이 교회가 바로 최초로 생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11장까지는 어느 교회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11장 19절에는 두 번째 교회가 생겨나는 이야기입니다.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또 두 번째 교회는 어떻게 이 교회가 생겨났을까 궁금하시죠?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쉬운 내용 같은데도 의외로 성도님들이 잘 모르세요. 네, 최초의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교회 이름은
안디옥 교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하고 두 번째 안디옥 교회하고는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누가 많이 성도로 계셨냐면 유대인들이 교인들이었습니다. 누가 교인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안디옥 교회는 지역적으로 유대 지역이 아니었어요. 유대 지역을 넘어가서 헬라 지역에 속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쉽게 알겠는데, 안디옥 교회는 한 만주 쪽 정도, 이렇게 북쪽으로 훨씬 우리나라 경계를 넘어선 더 훨씬 위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이 많을까요? 아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가리켜서 이방인들의 교회. 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러니까 교회 성격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13장입니다. 13장에 보시면 13장 1절을 우리가 천천히, 낯선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네, 어느 교회의 이야기입니까? 네, 거기다가 색연필 있으시면 안디옥 교회에다가 이렇게 색을, 아니면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때부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어디에서 하고 있는 일인지,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구름산 교회에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저기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인지 장소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 네, 익숙하시죠? 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직을 담당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 중에서 기억나시는 거. 예루살렘 교회의 중역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분은 어떤 일이 기억나지요? 우리가 좋은 예로 바나바가 한번 소개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네, 기억이 안 나시나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열심히 했죠? 구제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데 정말 본이 보이게 어떤 일을 했죠? 다시 한번 갑니다. 우리 복습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복습으로 갑니다. 네. 네. 4장 36절. 기억나시죠? 4장 36절, 37절. 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는 사람, 좋은 한 샘플로 예로 지금 나와 있죠. 또 나쁜 예로 나와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실 때는 반드시 쌍으로 누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나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다들의 발 앞에 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재정과 어려운 사람을 돕게 했던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예요. 그런데 지금 13장으로 가니까 누가 나타났죠? 바나바가 나타났어요. 여기 13장 1절에 바나바와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바나바가 바로 우리 여기서 보셨던 4장에 나오는 바나바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예루살렘 교회의 중역이었는데 지금 이분이 어디로 옮겨와 있으신 거예요? 안디옥으로. 이제 막 생겨났던 두 번째 교회 안디옥으로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도 그렇고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비롯해서 어떤 일을 계획을 했는지 우리가 2절하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읽으셨습니다. 뭐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우리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집사님 무슨 생각 나셔요? 이거 읽으시고 어느 대목이 기억이 나시냐는 질문입니다. 금식이 많이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예, 금식 기도. 교회에서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초대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 교회의 어떤 결정이나 흐름을 어떻게 하는지를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결정할 때, 특별히 심각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온 성도들이 모여서 뭐를 한다고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줄이면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내가 금식 기도를 언제 해보셨는지 다 생각이 나시죠? 언제 해보셨어요? 네, 금식 기도.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신년이 되면 금식 기도를 많이 했죠. 왜 했을까요? 1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올해 1년도 내가 마음대로 계획 세워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1년을, 우리 교회 1년을 이렇게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아직은 내용을 모르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뭔가 중요한 일 같지요? 이 일을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근데 바나바는 지금 아까 우리 같이 공부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 온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무슨 일을 시키는지 모르지만 바나바와 여기서 말하는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뭔가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겠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끝에 보니까 보낸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디로 보내는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보세요. 이제 그 바로 밑에 줄에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하다. 전도하는 일에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 보내버렸습니다. 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네.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그분들을 따로 세워서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내래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떡하죠? 다른 사람이 또 그 자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두 사람을 뽑아서 안디옥 교회의 교회 일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절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네. 14장까지, 14장, 우리가 지금 13장 4절에서 14장까지, 사실 이 모임의 전체적인 그 결말은 어디까지 오냐면요, 15장 35절까지. 15장 35절. 거기를 여러분이 가로 닫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빗금을 쳐 놓으시든지, 성경에 어디부터요? 13장부터 15장 35절까지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일단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여러 지방을 돌아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온 거예요. 36절부터 또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요?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18장 23절까지. 볼펜을 드시고 표시를 해 놓으세요.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이 18장 24절. 옆에 분이 찾으셨는지 도와주세요. 18장 24절. 거기부터 19장 마지막 41절까지. 그게 3차 전도 여행 길입니다. 그러면 24절, 18장 24절부터 19장 마지막 41절까지 2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15장 36절에서 18장 지금 23절까지 다 체크하셨죠? 이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2차, 3차 전도를 한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어디를 갔는지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광명에서부터 전도 여행을 가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서해안으로 간다고 하세요. 그러면 서해안 쪽 어디를 먼저 가야 될까요? 안산. 안산. 장로님 좋습니다. 안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 소래? 태안? 서해안 쪽으로. 안면도? 안면도에서 또 어디로 갈까요? 서산? 이렇게 그림이 잡히죠? 근데 우리는 경상도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정을 잡으시겠어요? 광명에서 충북 쪽으로 가셔서, 충북에서 대구? 왜냐하면 이 전도 여행은 전도를 다닌 곳은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발을 밟고 옛날에는 걸어서 가는 길입니다. 걸어서 갔다 배 타고 갔다가, 그래서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터키 쪽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다녔던 여기를 성지순례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예를 들어 부천, 안양, 대전, 그러면 우리가 빨리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여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보셨던 여기 보시면 13장 4절에 첫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갔어요? 네, 구브로라는 장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읽으실 때 이 장소가 나타날 때마다 표시를 하셔야 돼요. 빨간색을 칠해 놓든지 뭐 거기다가 네모난 박스로 표시를 하든지 장소가 나올 때마다 아, 어디를 갔구나. 그런데 구브로를 보니까는요, 구브로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 곳이 구브로인지.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는 어떻게 가는데요? 배를 타고. 아, 나중에 지도를 보니까 여기는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아, 어디를 거쳐 가는구나 라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나 그래서 제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길을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이 바울의 1차, 2차, 3차는 지금의 어느 나라를 주로 다녔을까요? 예,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서부 지역.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길을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러면 어디 가신다고요? 터키와 조금 더 많이 가면 소아시아, 지금의 그리스 땅까지. 그리고 이제 3차까지 가시려면 로마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역은 어디다? 터키와 그 위쪽에 있는 그리스와 거기서 더 위로 가면 로마까지. 그러니까 지역이, 방향이 이 아시아 쪽, 우리가 말하는 뭐 이란, 이라크라든지 인도 쪽이 아니고 유럽에 가까운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의 어느 나라예요? 터키와 그리스와 나중에 로마까지 이쪽으로 가는 건데, 오늘 보시는 1차 전도 여행은 다 터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지금 무슨 사명을 가지고, 예, 주로 어느 지역을? 터키 지역. 그 지역은 예루살렘 본토가 아니에요. 그 말은 이방인 지역. 이방인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여러분이 보시는 14장을, 예, 14장까지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지역만 읽 때, 여러분이 지금 지역을 보셔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쨌든 4절에 구브로라는 데를 가고요. 1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또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도하다. 아,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가는구나. 예, 그 가는 그 여정이 13절, 14절에 어디를 거쳐갑니다.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우리가 큰 저기만 보시면 넘어가서요. 14장에 보면 14장에 또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 이렇게 장소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에 이 장소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이 이방인 지역에 주로 어디에 들어가서 전도를 할까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13장. 예를 하나 들게요. 13장 14절에 가시면 어디 가서 전도를 하는데 낯선 지역에 갔습니다. 그러면 낯선 지역에 가서 어디 가서 전도를 할까? 13장 14절에 보시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처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는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어느 낯선 지역에 가서 1번 시장에서 전도했다, 2번 강가에서 전도했다, 3번 회당에서 전도했다. 회당에서 전도했다. 회당이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인가요?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저를 보시고 정리를 합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곳이에요. 교회와 비슷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여기 비시디아에 가도 회당이 있고, 아까 어디지요? 우리가 뒤로 넘어가면 이고니온에 가도 회당이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곳곳에 회당이 이미 다 있었다. 그러면 그 곳곳에 이미 누가 다 살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 말은 우리나라 한인들이 지금 미국에 가면 어디에 가면 한인들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뭐 한인 마을에 가도 찾을 수 있고, 그런데 가면 한인들이 사 있는 데 가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한인 교회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이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서 그들의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전하는 거죠? 예, 구약에 말하는 그 율법에서 장차 오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맞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군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한 어느 정도는 믿고 맞아, 내가 늘 그게 궁금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굉장히 아주 확고하게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몹시 핍박을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14장 19절 누가 했는지 잘 보세요.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누가 했을까? 14장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게 무슨 일인가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일부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지금 벌였어요?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어떻게 된 줄 알고?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게 현실감 있게 읽으셔야 되는데요. 죽은 줄로 알았다라는 것은 그때 상황이 어떻다는 거죠?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았구나.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이 사람이 죽은 줄로 착각할 정도로 심하게 맞았구나. 그래서 갔다가 내버렸어요. 이게 몇 차 전도 여행 얘기인가요? 1차입니다. 처음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그런데 22절, 23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지금 바울이 거의 죽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바울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거의 죽을 뻔 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나서 26절에 보시면 다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느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음이라. 보고하고에다가 밑줄 치세요. 이렇게 여기저기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다시 안디옥에 와서 보고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방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부딪힐까요?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그 반대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를 믿으려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가? 뭐를 지켜야 될까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안 믿던, 예수를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떤 거를 넘어야 될까요? 네, 15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많이 돼서요, 15장 다음 주에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15장까지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자세하게 했던 것 같아요. 15장에 제목이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 예, 예루살렘 회의 1차 사도회의. 여러분 가로 열고,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회의 때 이방인들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네, 제가 잠깐 설명하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1월 달에 세계적인 회의가 있었어요. 기독교 회의가. 그 회의 이름 혹시 아시나요? 예, WCC가 뭐냐면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이게 1차 사도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평신도들이 모인 게 아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도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전도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회 내에 아니면 교회 안에 중요한 이슈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일찍 전도를 했지요. 천주교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심하게 부딪힌 게 뭐가 있나요? 제사 문제죠. 제사 문제.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순교를 당했죠. 많이 죽었습니다. 200년 동안.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만 들어와서 그렇게 순교당한 게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견디다 못해서 이 제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그 천주교 사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번 하고 한 번 해서 또 한 데서 또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해서 마침내 1968년에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 1968년에 천주교 주교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뭐를 결정했는 줄 아세요? 제사를 어떻게 한다? 우리식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제사를 허용하는 거고요. 천주교 안에서 사제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천주교는 제사 제도는 미풍양속이다. 그건 믿음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순교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순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런 사도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근데 가장 중요한,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도회의가 오늘 나오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사도회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교인이다 그러면 교회 역사를 얘기할 때 최초의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한 안건은 뭐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조건이 뭔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나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할례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나이가 막 장성해서 예수님 믿으러 왔는데 할례를 하라고 하면 목숨 내놓고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회의 여러분 이제 미리 이번 주에 예습을 해서 읽어오시면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할례를 받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이걸 누가 결정해 줬어요? 사도들이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뭐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려면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계시는 모든 남자분들은 이때 사도회의 때 할례를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됐으면 여기 있는 우리도 다 이방인이거든요. 다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덕분에 지금 편하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5장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사도회의 어떤 교회의 방향을 결정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지역으로 펼쳐갔는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